1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렇게 두 번째 함께 만나게 됐는데 지금이 혹시 무슨 절로 불리고 있는지 아시나요? 지금 이제 성탄절을 이제 거의 앞두고 보통 한 달 기간 동안을 무슨 절로 교회에서 여기서는 안 했나 보네요. 대림절이라고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보통은 부활절 전에 사순절이 있죠. 그 사순절이 있다면 이제 성탄절 전에 대림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대림절을 예전에는 지켰는데 요즘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보통 12월 한 달간 성탄절까지 이 준비간을 말하는데 뭐 이것을 꼭 지키면서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이제 새해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같이 함께 우리가 공관복음을 통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어떤 고민이었냐면 이제 한 소녀를 보고 한 번의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소녀가 귀족이 아니었던 거죠. 귀족이 아니라 그냥 일반 평민이었습니다. 시골처녀였어요. 그러니까 허름한 옷을 입고 농촌의 작은 집에 살던 이 소녀를 한 번에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소녀가 계속 왕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뭐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생각이 나다 보니 이 참모들을 부릅니다. 참모들의 도움을 요청해요. 그 참모들이 그 이야기를 이제 듣고 그러면은 명령을 내려서 그 시골 처녀를 왕비로 삼죠라고 건의를 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왕으로서는 이게 어려운 일이 당연히 아니었지만 이 강요된 순종으로 사랑을 얻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참모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고 참모들은 이제 또 다른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결단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두면서 그 소녀에게 뭐 지위도 주고 이제 선물도 주면서 이제 교육을 시켜서 이제 왕비를 삼으라고 그렇게 왕에게 말을 해요. 다들 이제 아주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왕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그렇게 했을 때 그녀가 이제 계속해서 받는 뭐 선물들이나 지위 때문에 그냥 나를 그냥 보여주기 위한 사랑인지 정말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라면서 반문을 합니다. 결국 고민 끝에 왕은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왕은 잠시 동안 이 왕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왕의 자리에서 이제 평범한 이 시민으로 행동하고 그 소녀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동일한 옷을 입고 동일한 음식을 먹고 그 동일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 그녀의 사랑을 얻어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제 그 후에 정말 그녀의 마음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것이 떠올랐나요? 왕과 소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이 이야기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를 인용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비유한 그런 이야기죠. 이거와 비슷한 예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곤충학자가 개미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이제 개미가 이제 벼랑 끝으로 점점 가더라는 겁니다. 분명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물도 있고 벼랑 끝이라 개미가 다 몰살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 내가 개미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개미가 될 수 있다면 저 개미들에게 경고하면서 저 개미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와 비슷한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 성전, 성도할 때 이 성은 한자로 이 거룩할 성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성전, 거룩한 전, 뭐 성령, 거룩한 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성도 할 때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성자를 이제 거룩하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죠? 성육신, 그럼 거룩한 육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룩할 성을 쓰지 않고 이룰 성을 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이루셨다, 육신이 되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특별하게 그런 육체가 거룩한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간이신 그냥 육체를 가지신 인간이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 천사가 나와요. 그리고 천사가 요셉에게 그와 정혼했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할 것이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의 전개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는 많이 기술이 돼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한번 여러분이 이제 뭐 사랑방 모임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은 요셉 중심으로 이것이 전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리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이것을 함께 사랑방 모임에서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우리는 예수님 탄생에서 누구를 강조할까요? 마리아를 보통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굉장히 강조하죠. 거의 우상시할 정도로 그렇게 마리아를 굉장히 숭배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란 인물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요셉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냐? 법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리아와 이혼을 했다. 그럼 법적인 아버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정혼이라는. 우리는 뭐죠? 그 결혼하기 전에 하는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죠, 약혼. 예, 약혼을 하죠. 근데 그 약혼과 달라요. 정혼은. 약혼은 우리가 약혼했다 쳐도 그때 이제 파혼을 하게 되면 뭐 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 정혼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혼한 기간이 1년이 보통은 이스라엘에서 1년을 합니다. 그럼 이 1년 동안에 만약에 이제 깨졌다 그러면 파혼이 아니라 그냥 이혼인 겁니다. 이혼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왜 여기서 1년이라는 기간을 가졌을까요? 정혼 1년이라는 기간을 왜 가졌을까요? 이 기간은 여자가 성적으로 깨끗한지를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만약 이 정혼 기간에 아기를 갖게 되면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합니다.
이 기간에 임신을 하게 된다면 공개적으로 사실을 알려서 돌에 맞아 죽거나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혼을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유대의 결혼 풍습이 이렇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어땠을까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 본인이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내 여자친구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나랑 유체관계를 가지는데 임신했다? 굉장히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끔찍할 것 같아요. 요셉도 엄청 마음이 심란했을 겁니다. 19절에 보면은 요셉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이 의로운 사람이란 것은 율법 앞에 바로 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마리아의 임신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율법대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공개 처형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이 착했기 때문에. 이혼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공개적으로 여자의 임신을 사실을 알리고 이혼을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두 사람을 불러놓고 조용히 사실을 말한 다음에 이혼을 하는 겁니다. 남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공개적으로 여자의 잘못을 말하는 것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가만히 이혼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많이 배려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마리아를 사랑했거나 마음씨가 요셉은 착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전혀 상상을 하지 못했다가 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교수님과 단둘이 밥을 먹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보고 연락한 게 아니라 문자로 헤어지자는 장문의 카톡이 아니었죠. 그때는 메시지였죠. 그런 메시지를 받고 바로 교수님과 레슨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레슨을 하는데 이제 노래를 했잖아요.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가사가 그 그녀를 향한 막 아름다운 그런 내용이었어요. 하필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가장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굉장히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뭐 결혼을 했지만 그때도 제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욕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요셉도 약간 그러한 마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셉은 근데 이거와는 좀 다른 차원의 아픔이었죠. 그런데도 율법 앞에 바로 서 있고 마음이 착했기 때문에 조용히 이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려가라고 합니다. 데려가라는 말은 결혼하는 말이에요. 제가 요셉이라면 아무리 천사가 얘기했다고 해도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는 결혼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결혼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통해 마리아와 결혼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탄생에 있어서 요셉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권리가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헬라어로 이에수스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는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많이 익숙하죠? 구약에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면 뭐 어떤 위기에 처해거나 궁지에 빠졌을 때 거기서 이제 구출을 받으면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이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그냥 성경적인 구원의 의미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일반적인 구원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1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거기서 보시면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제적인 풍요를 줄 수도 있고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절정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속죄의 죽음 혹은 대속의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것이 잘 나오고 있죠.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의 죽음, 대속물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찾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나오면 여러분 찾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안 나온다면 빨리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봅시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인간의 가장 필요한 것, 사람마다 아마 다 다를 것 같아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 근데 본질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일까? 한번 여러분이 철학적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라고 책에 이렇게 쓴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해볼게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 여러분 지식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고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의 용서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합니다. 죄사함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 없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수라면 천사가 요셉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입니다. 본문 23절에 나오죠. 한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혹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서 죄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대로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놔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요동치더라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와 동행하신 분이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구원과 동시에 동행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한 사람들과 이 땅에서 삶이 다하도록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본래 이 말씀이 주었던 배경은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당시 이제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전 735년 정도입니다. 그때 유대 나라가 남유다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져 있을 때였어요. 유대 나라는 왕은 아하스입니다. 그 당시 유다 왕국은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유다 왕국이 흔들릴 때였습니다.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새로운 역사의 징조를 주십니다. 그가 오시면 주의 백성들은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라고 이러한 예언을 줍니다. 이 예언은 한 아이의 출생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매 순간 하나님을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여기 함께 계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에 늘 함께 하셨던 것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아니, 지금 이 식탁에도 함께 하신 것을 미처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말인가요? 제자의 고백이죠.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마지막 끝이 어떻게 나시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어딜까요? 28장? 28장이 누구죠? 윤영 형제인가요? 문상. 자,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20절을 한번 같이, 이번 거의 이거는 거의 외우는 부분이기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 임마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임마누엘로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하면 그것으로 부족하겠느냐? 내가 함께하면 너희들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에 삶이 힘들어도, 내 삶이 어두울지라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담대히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2월 25일 그날이 되면은 뭔가 다른 휴일보다는 설레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기쁜, 특히 썸을 타는 연인이라면, 아니면은 이제 그런 연인 관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라면 더 뭔가 기다려질 수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매년 24일, 25일을 만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항상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항상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여자친구와 24일, 25일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교회에서 정말 아이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기쁨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의 주인은 바로 임마누엘 예수라는 겁니다. 높은 곳에 계셔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시면서 스스로 계시한 이름, 그것이 우린 두 개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빈곤이나 질병, 전쟁으로부터 저희 백성들을 구원할 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마냥 기뻐만 하고 아니면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되는 날이죠. 그리고 한 번 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지내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맞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천국 소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영화나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원교회 청년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이 있나요? 아니면은 삶에 걱정들이 있나요? 앞길을 잘 모르죠. 막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를 구원하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일로자
4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예수의 능력,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아멘.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를 알아가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알아갑시다. 신실하신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담대히 앞에를 우리가 향해 나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두려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으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내가 있다면은 우리는 담대히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그 죄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원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픈 가운데 우리 있는 환우들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에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예배에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먼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돌아서며 주 옆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세상에서 주님의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만져주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새 힘을 넣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시켜 주님 믿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지금 멀어져 있을지 몰라도 주님 나를 절대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 삶과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에 주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모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그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행복이 아닌 그리스도의 행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